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상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폭탄 선언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연이어서 지금 연타를 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나하고 한 그릇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그 자리가 썰렁했을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셨나? 11명도 누가 파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밝히시기 위해서 하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 주님 팔고 나머지 11명은 다 주님에게 신실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가 다 거기였습니다. 팔기도 했지만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나중에는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가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를 팔 자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여겨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같이 먹은 식사가 유월절 식사라고 했습니다. 세데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구원해 주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뻔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반할 것이고 여전히 부인할 것이고 여전히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배반할 거를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면은 끝까지 같이 충성스럽게 할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신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비록 너희를 배반한다 해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도전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식사하시다가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는 그 빵을 뭐랍니까? 이게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귀에 익숙하죠. 성찬식 때마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자들 보고 지금 뭘 먹고 뭘 마신다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날 저녁 주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의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배반하고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 행위를 하셨던 주님의 의도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분위기가 어디 가면서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니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러고 뭐 살이다 뭐 피 마신다 굉장히 아주 결연한 때입니다. 엄숙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 후에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감람산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일을 as usual 그랬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늘 그렇게 행한 겁니다. 찬송을 하며 갔다는 게 사실은 전체 흐름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고 찬송할 기분이 차오를 때도 해야 되지만 찬송하기 싫을 때가 찬송을 꼭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기도하고 싶을 때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고파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것처럼 이런 날도 해야 되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드릴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찬송하는 거 듣거나 같이 하시면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세 번째 폭탄 선언을 또 하십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마 찬송하다가 분위기 정말 썰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찬송하면서 주 안에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근데 야,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은 그 찬송이 아마 하다가 쑥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 전에는 조금 식사할 때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 이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확인사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꺾어놓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망한 얘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용기를 얻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연상되어집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연상을 하느냐고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가소롭다는 듯이. 왜 그러냐? 베드로 왜 가소롭거든. 이거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다 주님 모른다고 그 입으로 다 그렇게 부인할 거 아는데 그런데도 뭐 죽을지언정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소롭게 들리죠. 호언장담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크레딧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이 결심, 이 결의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그렇게 신용할 만한 그런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사실 말씀의 흐름을 다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리 아는 것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좀 받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후자의 얘기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른다 그러면 그때 이 대화를 했을 때 그때의 이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가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소로운 호언장담하는 거로 들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스승이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야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버리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제자라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죠. 그리고 주님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만약에 모르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한다. 야, 너 조금 있으면 그 일 가지고 배반해. 그런 생각을 안 하시, 모르신다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가르침을 줬는데 저런 결의가 있구나. 저런 마음이 있구나. 저런 진심이, 그 진심이 주님에게 왜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 담긴 그런 결의였고 각오였고 다짐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왜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쭉 첫 번째, 두 번째 쭉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에서 이미 저희들이 깨달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너희 모두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한 건 지금은 찬송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랑 이렇게 잘 가는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만 결국 조금 있으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말 거야. 싸가지 없는 놈들 하고 폭로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그래도 너 오늘 새벽 나오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까불지 말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천천히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 내용 가운데 그런 주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래 지금 네가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다 버릴 거야 애신이 없는 놈들아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너희가 나빠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너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서 작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사실은 기록된 바,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왜 갑자기 버린다고 그러고 양 얘기, 목자 얘기는 왜 나오나.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목자들이 쓰러지면 그 목자가 치는 양들은 다 흩불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말하면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칩니다. 근데 양떼를 치던 목자를 누군가가 쳐서 쓰러뜨렸다고 합시다. 그럼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자님 쓰러지셨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목자님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뒤를 딱 둘러가지고서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지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양 목자가 쓰러지는 순간 뿔뿔하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하는 건 너희가 잘못해서나 나빠서나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를 치면 나를 따르던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힐책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눈치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칠 거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이거는 선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두려움만 가지고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나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후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말하려는 그런 중심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정한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억해라. 나는 그대로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뭐에 꽂혔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자기하고 연관된 얘기에 확 꽂혔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합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라도 상관없고 나하고 연관된 얘기만 하면 다른 얘기는 안 들리죠. 그래서 그것에다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주님한테 얘기한 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죽을지언정 이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연한 그런 각오가 담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그 결연한 각오 그리고 아주 단단한 결심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다가 자기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우직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헌신, 그 헌신에 대한 결정, 그 결심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다짐한 결심과 각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약속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자기가 주님을 헌신하고 따르고 그리고 버리지 않고 하는 결단과 결연한 의지에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은 날이 올 수 있다. 그 결의는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힘으로 그렇게 너희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다 버릴 수 있다. 그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버리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의 능력에 세워진 제자들의 그 제자됨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뭘 열심히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예, 자기의 결심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이 좀 힘을 실어줘야지. 예? 그 결심한 거를 그냥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힘나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내 결심과 각오에 집중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내 결의와 내 다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어드벤트는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주권적, 그리고 인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확신과 내 결의와 내 다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기다리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우리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확신이 보여지고 내 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약속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